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 앞에 선 너에게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볼까요? 오늘 그림에서 이 아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척박한 그런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걷습니다. 걸을 때마다 바람에 날리고 목이 점점 말라오고 가다 보면 그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절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큰 바위가 내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가긴 가지만 당연히 쉬운 길로 가겠죠. 왜냐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리막길로 걷게 될 겁니다. 당연히 편편한 길로 걷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냥 쉽고 그냥 좋은 길로만 걷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늘이 있는 곳을 걷게 될 거고요. 당연히 늑대 소리가 들리면 도망갈 겁니다. 앞에 전갈이 보이면요, 도망갈 겁니다. 왜? 거기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니까. 혹시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광야를 걸으면 그냥 그렇게 걷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저 언덕을 넘어가겠어. 저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고 저 언덕까지 가기로 생각해 봅시다. 저 언덕을 넘으면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도시가 있을 수도 있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거기를 향해 걸어갑니다. 가끔은 그 앞에 큰 바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바위를 지나가거나 돌아갈지언정 그 바위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바위가 나를 막을 수가 없죠. 힘을 내어서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언덕이거든요.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높은 언덕이 보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중간에 전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렸다가 돌아갈지언정 전갈이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옆에서 늑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늑대를 무섭다고 엉뚱한 길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늑대 소리가 잠잠해지면 계속해서 그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광야에 써 있어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겠죠. 계속해서 내가 쉬운 길로, 내리막길로,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한 사람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목적지가 있어서 이 목적지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언덕을 넘고 바위를 지나고 늑대를 피해서 전갈을 지나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이 광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광야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지혜가 쌓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언덕까지 이르렀는데도 별다르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그곳에서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된다는 건 갑자기 어느 날 광야 앞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뇌가 변하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어느 날 아이는 광야 앞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요, 항상 아기들은 길을 걸을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꼬마가 아주 어린 아이가 복잡한 길을 걸을 때 부모 손 없이 혼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른들은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어느 날 청소년이 돼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서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친구들하고 어디로 놀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네. 하지만 그때 다시 또 다른 걸 알게 돼요. 나는 광야에 서 있구나. 사실 성경에는요,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아이들을 위한 설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내용들은 뭐냐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설교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은 억지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별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 시대가 언제입니까? 성경 시대는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다윗 3000년 전이에요. 요셉 적어도 한 1500년 전,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 이전이에요. 그땐 책이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죠. 노력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은요, 자기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부모가 어부면요, 자녀도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자라서 뭐 산이나 우연히쯤 되면 이제 아빠 따라서 아버지가 어부니까 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옆에서 일도 도우면서 점점 어부가 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다윗 시대에 3000년 전에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농부의 자녀는 농부가 돼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도 우리나라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집안들은 다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점점점 시대가 바뀌고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책을 줄 수 있었어요. 책이라는 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0년도 안 됐어요. 일반 사람들이 책을 갖게 된 건 10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이들이 책을 갖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자기가 어른들 물어봅니다. 얘야, 넌 꿈이 뭐니? 글쎄요, 우리 아버지가 마트를 하시니까 저도 마트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없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마트를 하지만 딸은 뭐 위대한 장사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죠? 그럼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같이 따라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다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명령이기 때문에 마치 청소년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듣는 명령이니까 마치 이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요,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도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손에 꼽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긴 하죠, 어른들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과학자, 선생님 이런 게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자,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생의 꿈 1위가 뭘까요? 응? 1위가 운동선수였어요. 하도 손흥민이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위가 의사, 3위가 교사, 4위가 유튜버였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아마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다 바뀌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현실을. 죄송합니다. 당연히 유튜버는 순위에서 사라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유튜버가 순위에 없어요. 운동선수도 뒤로 밀려요. 왜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죄송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선수가 꿈인 아이들은 아주 일부분으로 소수로 바뀌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맨날 물어볼 거예요. 중학교 가면은 맨날 그런 거 물어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대학도 가고, 그거에 맞춰서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라고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요, 의사가 끊임없이 꾸준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너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참 잘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2018년하고 2022년 초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물어봤어요. 당연히 최상위가 다 의사였습니다. 여기서 발표했을 때는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너 왜 이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1위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2위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좀 슬픈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이 의사인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꿈이 의사인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고랑 그거랑 그렇게 상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의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존경하고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유럽에 가면 뭐가 될까요? 적어도 의사는 안 될 겁니다. 왜? 돈도 못 벌고 사람들이 존경도 안 해줘? 그럼 의사 안 해.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아주 아주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꿈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을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얘야, 너 커서 이거 해야지 돈 많이 벌어? 이거 해야지 직업이 안정돼서 사람들이 존경받아? 오늘 성경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어떤 미래가 너에게 왔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단지 그냥 번성해라. 뭔가 많아져. 다스려라. 그러면 뭐 부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힘센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높은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청소년 얘기를 떠봅시다. 다시 이 광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얘기했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쉬하고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갑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삶을 쥐고 있어.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미래에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나와 함께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돈 버는 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너를 만들고 나서 너에게 말하는 정말 의미 있는 미래가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마흔이 되고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 버렸을 때, 50대가 됐을 때, 아니 나중에 더 돼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여러분의 손주 손녀나 친구들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승현이도 70 먹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때 70 먹은 할아버지 승현이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도 됩니다. 뭘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친구는 말하겠죠. 누구는 말하겠죠. 야, 너 그거 하려면은 돈 못 벌어. 야, 너 그거 하려면은 전교 1등 해야 돼.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미래를 주고 싶으실까? 난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질문하세요. 천천히 질문하세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하세요. 이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다양하고 더 좋은 미래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치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엔 TV 보면 자막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다 자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추임새까지 다 자막에 넣어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라 그래갖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을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 우리 그걸 또 구경해요. 뭔지 알죠?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보는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될지도 가르쳐줘요. 뭘 생각해야 될지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TV를 보면서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고민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왜? TV가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말 잘 듣는 그냥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래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정말로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었어. 너의 인생을 너가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이거 세 가지 안에 않으십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던 하나님이 그 꿈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가능성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질문만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뭔가 행동을 해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다 설명하면 길어지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모아서 하나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너의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노력해라. 뭔가 해봐. 라는 겁니다. 아까 광야로 다시 가봅시다. 여기 두 명의 소녀가 있습니다. 한 명의 소녀는 그냥 앉아 있죠. 한 소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었던 이 소녀는 그냥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만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피곤하고 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들은요, 뭐가 제일 편하다고 느끼냐면요, 친구가 제일 안전하다고 느껴요. 아이들의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친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위험해도 그게 편하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른 길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야생동물 소리가 들려도 계속 가야 됩니다. 내게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럼 성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성경에는 대부분 어른들이 나오죠. 근데 가끔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쭉 얘기가 다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냥 저기 시골에 살던 한 꼬마 아이였어요. 다윗은 뭡니까? 다윗도 시골에 사는 꼬마 아이였어요.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촌뜨기 시골에 살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 아이들이 그렇게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그때는 공부가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책도 없었어요. 그때는 뭔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없었고, 그때는 영어를 배운 적도 없어요. 외국어를 배울 일이 없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그는 노예의 삶에서,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됐어. 그래서 모두가 요셉을 믿었고 요셉이 훌륭하다고 말했어.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어. 곰과 싸웠어.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냈어. 그리고 나중에 다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과 요셉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윗과 요셉이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생육하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건강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건강한 게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뭐 숙제들도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근데 꼭 부모가 시키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소년 때는요. 고등학생 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나 곤충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곤충에 대한 책을 읽어야죠.
곤충박물관 가서 봐야죠. 엄마, 나는 곤충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곤충박물관에 데려다 주세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사육자가 되고 싶으면 가까운 동물원을 자주 가야죠. 엄마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자주 봐야죠. 그리고 동물에 대한 책도 좀 보고요.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걸 계속 찾으세요. 제일 좋은 거 사실 효율적인 건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 쉽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어른들이 여러분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요. 책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책이 제일 쉽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가까운 자연사 박물관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정말 좋은 박물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서울 근교에 박물관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도 가고 하면 좋겠어요. 공연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어저께 난타 본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자라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의 마음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키워야 돼요. 세상을 잘 보면요. 어른이 돼서 키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 다니고 잘 사는데 가만 보면 마음이 자라지 않은 어른들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왜 저분은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지?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안 자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처음엔 대부분 좀 귀찮고 피곤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러분이 꿈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미래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괜찮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쉬운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 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핵심 단어. 이 말씀에서 한 글자만 딱 뽑으라면 뭐냐면 복을 베푸셨다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잘 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높은 사람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가 복이 될 거야. 그 얘기 말은 뭐냐면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게 너에게 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미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요셉하고 다윗을 떠올려 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라는 말은 왕 바로 밑에 최고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총리를 꿈꿨을까요? 난 총리가 되겠어 라고 하고 열심히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총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리가 필요하셨는데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군가가 총리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이 커져서 출애굽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다윗은 원래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를 꿈꿨을까요? 나는 커서 왕이 되리라.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열심히 목동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시대에 왕이 필요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그 왕의 후손으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준비된 왕이 누구였느냐? 어린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른이 될지 모르죠. 하지만 어떤 어른이 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꿈을 꾸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꼭 다윗처럼은 아닐 수 있어요. 요셉처럼은 아닐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총리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대학생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돼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에도 들어갔어요. 거기서 디자인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으실 때 나와 함께 뭘 하고 싶어 하실 때 뭘 하고 싶어 하시든지 내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음악을 잘 서포트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하시면 하나님 나 그거 준비됐어요 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 작은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다면 나 그거 준비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출판하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됐어요 라고 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배웠어요. 진짜 대학생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이것저것 다 배운 거를 하나도 빼놓고 다 쓰시더라고요. 찬양팀을 했고요. 예배팀 엔지니어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출판 단체에 들어가서 책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요. 그때 만들었던 훈련 받았던 대로 강의도 하고 그때 캠프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쓰고 있고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건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했고 배웠던 것들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배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미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멋진 일들을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성경 말씀을 쓰신다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나랑 같이 멋진 미래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성경책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지만요. 역사책에는 그런 게 많아요. 역사책에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듯한 나이팅게일 얘기입니다. 플로렌스 원래 나이팅게일은요. 유럽에서 되게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큰 집에 대저택에 사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공주님 있잖아요. 우리 하녀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 근데 이 나이팅게일 어릴 때 이름이 플로렌스인데 이 플로렌스가 당연히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플로렌스가 부잣집 어디 공작 어디 왕족의 아들과 결혼해서 고상하게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기를 바랬겠죠. 우리 중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나이팅게일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 그냥 좋아했어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챙겨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이팅게일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주실 거야.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드실 거야. 너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 어떻니? 나이팅게일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간호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요즘에 간호사가 되게 멋진 직업이에요. 근데 나이팅게일 시대의 간호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천한 일, 가장 무시받는 일이 간호사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나이팅게일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니? 너 왕족이랑 귀족이랑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되는데 너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니? 가족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박박 우겨서 결국에는 간호사가 됩니다. 근데 그냥 간호사가 된 게 아니라 나이팅게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1853년 유럽의 크림 전쟁이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대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병동에 모여서 같이 치료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나이팅게일이 거기 파견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뭘 알게 됐냐면 병원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생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같이 있던 그 팀원들과 함께 병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들이 그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씻게 합니다. 그전에는 손을 씻질 않은 거예요. 의사들도.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크림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나이팅게일이 그때 했던 일들로 시작해서 현대 간호학의 기초가 됩니다. 매년 5월 12일이 되면요. 전 세계 모든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요. 전 세계 모든 간호사가 5월 12일이 무슨 날일까요? 나이팅게일 생일이에요. 모든 전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사가 될 때 촛불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서약하냐면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선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작해요. 누구의 말입니까? 이 선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릅니다. 이 선서를 할 때 다 앞에 등불을, 촛불을 하나씩 다 들고 선서를 해요. 이 촛불이 누구의 촛불일까요?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등불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서 일어나면 항상 나이팅게일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바로 등불을 든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광야 앞에 선 청소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어른들을 보면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어른은 없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완벽한 어른은 없거든요. 하지만 주위의 어른들을 보면서 좋은 점들 여러분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좋은 믿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잘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잘 자라가는, 잘 성장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